이 산상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왜 목사님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는가? 꼭 내 얘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찌르는가?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괴롭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상상 설교를 통하여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인 어떤 보복하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정말 상하게 하고 그랬던 사람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품고 도려 사랑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한편으로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꼭 기필코 복수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대다수의 이 자연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후자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그리고 나에게 어떤 피해를 끼친 사람은 내가 반드시 복수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정의라고 하는 이름 하에서 이 복수로 가득 찬 잔인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국가를 향하여 복수하고 또 종교가 종교를 향하여 복수하고 또 사람이 또 가족 간에 서로를 향하여 복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그 뒤에 숨어 있는 죄성을 발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신의 어떤 죄성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 까맣게 모른 채 어떤 이 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표장을 하고 그 뒤에 자신은 까맣게 이 모르게 은밀하게 숨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의라는 힘으로 복수하고 어떤 명분과 구실을 삼아서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어떤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도 그렇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말씀이 있고요, 예배를 드리고 또 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어떤 겉으로 포장된 것만을 봐서는 그 안에 어떤 탐욕이 있고 어떠한 이기심이 있고 어떤 감추어진 그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있는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러한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8절로부터 42절까지 한번 교독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같이 봅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유명한 동해보복법이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은 같은 해로 갚아주는 거예요. 예. 이 법의 1차적인 그 목적은 바로 과도한 복수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의 이를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불러서 동일하게 그 이의 그 자리를 상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럼 그를 불러서 그의 눈을 정확하게 그 정도만 가격을 해서 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동해보복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봉해보복법을 이 구약에 만든 그 목적은 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복수하고 싶은 심리, 보복하고 싶은 그 심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타락한 뒤에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인간의 마음속에 어떤 이 보복을 하는데 이 같은 어떤 이 크기로 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고 가혹한 잔인한 보복을 인간들은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탯줄을 끊고 태어난 최초의 인간이 가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신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이 화가 나는 거죠.
누구한테 화가 납니까? 네. 사실은 하나님께 화가 나는 거죠. 왜 하나님 내 동생만 예뻐합니까? 동생 예배만 받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화가 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복수할 수가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그 복수를 동생에게 하는 거예요. 동생을 들여서 쳐 죽이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최초의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인의 후예가 누구가 나오냐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의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일부 다처제를 했던 사람입니다. 혼자서 여러 부인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라멕이 자기 부인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노래는 최초의 인간의 노래가 뭐냐? 그것이 바로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노래입니다. 복수를 했다는 노래입니다. 그 복수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누군가 나를 상해를 끼쳤는데 내가 그 정도만 상해를 그에게 입힌 것이 아니라 나는 아예 그를 죽여버렸다고 말합니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어떤 지나가던 소년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는데 내 얼굴에 와서 맞은 것 같아요.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을 불러가지고 완전히 죽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최초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어떤 이 인간의 어떤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잔인한 보복입니까? 이러한 잔인한 보복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없었는가? 역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어왔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디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야곱의 딸 이 디나가 어느 날 가나안 땅 세겜에 가서 이 어떤 거리를 구경하고자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그 지역의 이 추장인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아들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이 상처를 입었습니까? 얼마나 가문의 수치가 되었습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떤 이러한 일을 만날 때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갔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끔찍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있습니다. 감히 내 여동생을 참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다니. 내가 복수할 거야. 그리고 그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 여동생을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그럼 내 여동생을 아내로 아예 주겠다. 그냥 정말 주겠다.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래서 우리처럼 할례받은 민족이 되어야 된다. 우리와 똑같이 너희 중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백성의 징표인 거룩한 성례를 가지고 복수의 도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고서 할례를 행합니다. 제3일째가 되어서 남자들이 전부 다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을 그때 칼을 차고 들어가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복수입니까?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시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시체가 있는 성읍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노략질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한 여인의 어떤 이 성폭행을 당한 그것에 대한 복수로서는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지나친 복수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이러한 복수들이 고대에 팽배하게 이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동해보복법이라는 법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과도한 복수를 하지 말아라. 내가 누군가의 복수를 행할 때는 그 사람이 또 나에게 보복할 것을 생각해라. 내가 정말 마음속에 감정이 끌어올라서 막 얼굴을 탁 때리고 싶은데 상대방이 또 나를 때리면 나도 동일한 보복을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엉덩이를 발로 한번 쫙 차면서 너도 나를 차. 이 정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러한 것이 바로 동해보복법의 취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3장, 21장 23절로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발에는 발로, 손에는 손으로, 된 것은 그대로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한 것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으라. 레위기 24장 19절로 20절 말씀도 역시 동해보복법이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역시 동일한 동해보복법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해보복법이 바로 이 모세의 율법으로 세워졌으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세워진 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 동해보복법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느냐, 동일한 법이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모세를 통한 율법이 있기 250년 전에 함무라비 법전이 있었어요. 세계 최초의 법전입니다. 1901년도에 프랑스의 탐험대가 발견을 했어요. 그래 거기에 보니까 이 돌판으로 약 2.5m 주는 돌판이 있고요. 그 돌판에 196개 조항의 법안이 있었습니다. 그 함무라비라고 하는 이 바빌로니아의 어떤 이 6대 왕 함무라비가 세운 법인데요. 그 법전의 내용에 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세의 율법이 어떤 그때 당시에 함무라비가 세운 250여 년 전에 세운 이 법을 본따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냐. 차라리 성경이 좀 먼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이 법을 두 개의 법전을 비교를 해봤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 비교를 해봤더니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이 함무라비 법전이 있기 전에는 법이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최초의 법전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무자비한 이 보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까 말씀을 드린 가인의 보복, 야곱의 보복, 그때가 다 함무라비 법전 있기 전 시대, 족장 시대가 아닙니까? 그 시대에 엄청난 보복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내 눈을 다치게 하면 나는 그의 눈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의 생명을 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죄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 가운데 함무라비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인권을 보호하는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는 정말 혁명적인 법안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기존에 그냥 습관처럼 보복이 잔인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늘상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함무라비 왕이 나타나서 인간의 어떤 목숨은 소중하다. 이래가지고 이 동해보복법을 만드는 거예요. 대단히 혁명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 한계가 무엇이냐면 그때 당시는 신분 이 계급이 철저했던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750여 년 전이니까 신분 계급이 철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끼리는 서로 간에 이 등가의 원리가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귀족들끼리 서로 간에 누구의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귀족이 평민의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럼 평민이 와가지고 귀족의 눈을 뺄 수가 있나요? 요거는 아니다. 동일한 인간이지만 동일하지 않은 거예요, 법전에. 그때는 그냥 돈만 줘서 해결하면 귀족은 그냥 눈을 안 빼도 되는 거예요. 이게 함무라비 법전의 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 같은 경우에 귀족이 종의 눈을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종이 가가지고 감히 귀족의 눈을 뺍시다. 법을 보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엔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종의 눈이 상해를 입었는데 종에게는 아무런 보상이 없고 그 종의 주인에게 돈을 얼마를 주면 해결이 됐던 거예요. 이게 함무라비 법전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250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더 놀라운 법을 세우면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런 내용들은 앞부분은 똑같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21장 내용의 말씀을 점점 들어가 보니까 내용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몇 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6절로부터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종의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눈을 빼든가 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상대였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 그 사람의 눈 대신에 그를 어떻게 해줘라? 자유롭게 놓아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1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 남종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주니라. 참 얼마나 성경이 대단한 인권법입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여 년 전에 종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그 상처 대신에 종을
자유롭게 아예 놓아주어 버려라. 아마 저 같으면 그때 종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주인을 약으로 올려가지고 제발 내가 이 신분에서 벗어나고 내 자녀들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 약을 올려서 내 일을 하나 좀 부러뜨려 주십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경의 법대로 한다면 나는 자유인이 되고 내 자녀들도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어요. 참 얼마나 놀라운 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고 나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BC 2000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법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공권력이 가지고 질서를, 국가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어떤 법도 있고 공권력이 있고 치안이 유지되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 모세 율법의 시대를 한 단계 더 넘어간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 자체도 굉장히 혁명적입니다. 더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8절, 39절 말씀 중에 우리 3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자, 이제 법이 완전히 제도화되어 있는 시대.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누군가 내 눈을 상하게를 입혔으면 내가 그거를 그 정도만 어떻게 복수를 할 것인가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 생각 자체를 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엄청난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도 돌려대라. 이 동의 보복이 아니라 아예 마음에 복수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고 아예 누군가 나에게 상해를 입히면 아예 원 없이 나를 더 때려라. 이렇게 대를 대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0절부터 내용의 말씀은 더 나가는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너를 무고하게 고발했을 경우에 우리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자신의 무고를 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발을 해서 속옷을 달라고 하면 아예 겉옷까지 벗어서 줘버려라. 억울한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라. 너를 누군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아예 심리까지 가주도록 하라. 이렇게 해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야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네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더 강력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에 여러분 성경 43절 4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더 나아가서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Love your enemies. 정말 너의 원수들. 이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상처를 입히고 지금까지 나를 괴롭게 한 그 사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사랑하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큰일 났습니다. 원수를 사랑합시다. 큰일 났어요. 자,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감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원수가 보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과 함께 오래 있고 싶어.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 사람에게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원수에게 이러한 감정적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내 정신이 어떻게 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왜? 감정은 변하지 않는 거니까. 도대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주시는 말씀일까?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고민했습니다. 원수가 어떻게 보고 싶어질 수 있고
원수에게 어떻게 막 더 사랑하고 막 더 이렇게 표현을 가식적이지 않으면서 진실하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 이성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정말 도저히 감정적으로는 감정이 정리되고 나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인간은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이성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감정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서로 부부의 연을 맺을 때까지는 감정적 사랑을 해요. 막 좋아가지고 보고 싶어가지고 막 미치겠는 거예요. 눈에 한꺼풀이 씌우니까 막 너무나 다 좋은 것,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면 그 주제도 아닌데 은근히 이야기를 끌어서 남편 자랑을 하고 아내 자랑을 하고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안 보이던 허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허물이 있어도 아멘 하시네요. 단점이 있어도 나의 아내니까, 나의 남편이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할렐루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적으로 막 하나님이 좋아서 막 죽겠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시죠? 제가 지칩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이게 깊이 있는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누군가 내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너무나 사랑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비가 막 쏟아지면 비 맞지 않을까 걱정을 사랑하니까. 두 번째 생각나는 거는 원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나한테 상처를 입혔으니까 내가 생각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생각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날 때 이를 갈지 말고 차라리 그를 위해서 이성적으로 기도해 주어라. 축복해 주어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원수 사랑한 예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44절, 45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들이 들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예를 들어줍니다. 하나님이 들어주는 그 예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해를 비춰주시는데 악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시고 또 의인에게도 해를 비춰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단비를 내려주시는데 의로운 사람에게는 단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교회 텃밭에만 단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수진사 앞마당에도 단비가 내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인간은 마음이 좁아요. 이 사랑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 사랑을 품지를 못해요. 조금만 나에게 해를 끼치고 악하게 하면 그럼 내가 막 보복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본성적으로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생각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가를 받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신자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너무하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인데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항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항변 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특별 온총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단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내려주는 것은 일반 은총입니다. 그 일반 은총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만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불신자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아무리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얻을 수 없는 특별한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는 특별한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추구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특별한 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특별한 은혜의 소중함, 하나님 말씀의 은혜,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준 은혜,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값싼 일반 은총을 더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기복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는데 예배를 들으면서 마음 한편에 그래도 복 주시옵소서. 저는 복 받을 필요 없습니다. 나는 거 모르겠습니다. 막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꾸 우리가 기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이단들도 똑같은 거예요. 신천지 믿는 성도들에게 왜 당신은 신천지 열심입니까? 14만 4천에 들어가서 더 나은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기복주의 이런 거 좀 내려놓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성경에 기복적인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노아의 축복, 어떤 그러한 기복적인 그러한 시대는 어떤 이 특별 은총이 약했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으로 확립되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복적인 것과 특별 은총이 막 믹스돼서 나타나요. 복이 그냥 다 섞여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고요, 성령의 시대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손에 주어진 시대입니다. 이 특별계시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요, 여기에 우리 인간의 모든 정답이 있고 이곳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6절로 4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46절, 47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는. 우리 하나님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특별 은총을 받은 자면 특별 은총을 받은 자처럼 살아라. 오늘 말씀이 정말 나를 찌르고 부담스럽게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살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그래야 이 땅에 잔인한 복수가 사라지고,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 백성, 믿는 백성이 뭔가 다르구나 하는 그러한 구별점이 보이지 않을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요나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요나서 강해의 주제가 뭐냐? 요 나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그릇의 작음, 그리고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을 대두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악한 자에게도 은총을 베푸시고 그 악한 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요나서의 주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인이 너무 그릇이 커요. 그러면 남편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정말 자기는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데 부인이 그냥 날마다 그냥 음식을 확 해가지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은 다 도와주러 다니고, 그리고 마음에 언짢아 하면은 당신은 그릇이 그렇게 작느냐, 날마다 졸부가 되는 거예요. 그릇 작은 사람이 돼버려요. 반대로 또 그렇습니다. 또 남편이 그릇이 너무나 커요. 인간극장 같은 데 보면 마을 이장님이 돼가지고 막 노인분들이 동네 분들 다 도와주고 밥 메고 해주고 다니는데 자기 집 일은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부인 돈을 쓰는 분이 혼자서 반일을 하면서 못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안 이상 하나님 닮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 사랑의 분량이 넓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시는데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시는 거예요. 다 알면서도 씻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세 가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인사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맙시다. 두 번째 인사합니다. 보복하지 맙시다. 세 번째 어렵습니다.
원수 원수를 사랑합시다. 네, 저도 이렇게 못합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니까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함께 노력하시기를 한번 해봅시다.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